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가질 수 있느냐? 즉 잘못된 의도, 거짓말, 좋지 않은 일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가 진짜 싫어서 하나님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거짓된 아주 좋지 않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결국 야곱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먹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야곱과 에서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하지만 이 둘은 왜 구분되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자 기둥이 되는 의미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기본 주제는 이신칭의이죠. 이신칭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는요, 다른 성경과 다른 이야기,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 중심 주제가 이신칭의니까 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에는 총 63번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순위 의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인데 1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의가 중심이 되는 성경. 그런데 그 의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나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의예요. 에서를 내어놓고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몽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죠? 의. 복음은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에게든지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준다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몽골 땅으로 저희가 나아가는데 몽골 땅에도 하나님의 의가 전달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이야기할 거지만 그걸 찾으러 저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내 짐작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일들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짐작한 대로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어렵게도 기쁘게도 슬프게도 감격에 겨워 눈물에 겨워 아까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공평하지도 않으세요.
14절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원래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15절,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아프고, 내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고아이고, 빈민가에서 잘 살지도 못하고, 하루 한 끼도 잘 못 먹고, 요즘엔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 아니면 선천적으로 몸이 아파서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긍휼을 하고 불쌍한 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명예를 가졌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불쌍하지 않은 자일까요? 아니요. 긍휼한 자, 불쌍한 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셔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이거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긍휼히 여길 자일까요? 아니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일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개개인의 상황, 환경, 주변의 사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개념들, 양심,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 나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니까 죽었던이라고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기준대로 보자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구원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몽골에 대해서 셀링을 했는데요, 여기 나온 이야기가 다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몽골은요 13세기에 기독교가 전달되어졌어요. 한번 징기즈칸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연결되어지지 못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라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몽골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다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각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신호를 주세요. 그것을 기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건물에 불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불을 알려주는 소방시설이 있어요. 여기에도 어딘가 있을 텐데 깜빡깜빡이는 게 있어요. 소리가 막 나겠죠. 화재가 났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계실래요? 불이 났는데, 불이 났다고 막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하십시오 막 방송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도망가셔야죠. 빨리 저 문을 통해 나가셔야죠. 그런 신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10장 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누가? 내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일들을 이루어낸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몽골 땅은 이미 13세기에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연결짓지 못했어요. 신호라 여기지 못했어요.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잡고 일어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능력, 섭리, 계획, 은혜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을 결심한 이후에 자신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 때문에 이 생활이 힘들고 지겹고 어렵고 숨막히고 그런 일들, 그런 명령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라고, 죽여도 된다고, 많은 일들을 시키라고 누가 명령했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7절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바로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의 이야기와 약간 다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왕이죠.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결론만 생각해 보자고요.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워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그 다른 기준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고통이었죠. 어려움이었죠.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고통은 당했지만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 아실 거예요. 나의 아이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매를 때리고 뭐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까? 어떠세요? 정말 죄송한데 살인을 저지르는 내 아들도 내 아들이에요.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잘못한 백성들도 내 아들인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해도 내 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었어도 내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절대 사랑.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단지 발견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전달되었어요. 나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까 방방 뛰었던 청소년들에게도 다 전달돼서 그들은 발견을 했겠죠. 아, 이렇게 기쁘게 뛸 수 있구나. BTS가 와도 그렇게 뛰진 않았을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죄송합니다. 놀았어요. 네, 열심히 뛰었어요. 어떤 선생님 무릎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신호가 왔을 때 발견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기회를 잡지 못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몽골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개인의 간증들을 준비하라고 축제를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사람을 체험하고 보니 이런 감격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런 기쁨이 있더라. 그 이야기를 짧게 몽골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간증들을 준비하라고 숙제를 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죠. 이러한 상황도, 저러한 상황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찬양한 우리 몽골 단기선교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 안에 몽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감추어져 있고 아직 발견되지 못한, 찾았어도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희미해지고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몽골 교회들 가운데 그 일들을 전하려고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녀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실제 몽골을 다녀오시고 코디하셨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전해주셨어요. 이야기들을. 몽골 땅에 이런 성경이 배포되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운동들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몽골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좀 해주십시오 신청들이 많대요. 근데 사람들이 부족해서 한정된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널리 퍼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지 20명의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난주 주보에 나온 단지 1명의 사람이에요. 선교는요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아주 작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 큰 걸까요? 아니면 진짜 작은 걸까요? 그 예시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분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주 작은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몽골 땅에 가서 그 땅을 뒤집어 흔들고 오겠다?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요. 큰일 나요. 한 명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출국합니다. 7일날. 내가 가서 무엇을 전할까?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도 되고 많은 염려도 됩니다. 하지만 기도할 뿐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 때마다 일상에서 애써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냥 몽골 사람을 잘 만나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한 간증,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 절대적인 사랑을 너희도 좀 발견하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전달해주고 올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저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가시는 것만으로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흔적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과 성경을 전달하는 현재 모든 사역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힘쓰고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한국에 계시더라도 열흘간의 일정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또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